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다시 고백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공심으로 우리가 침묵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 내시고 너도 도와주시며 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새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아멘.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내 주님 믿습니다.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주님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가, 주의 향기 머무소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이윤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크신 은혜를 주셨기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안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힘 주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육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시고 제2기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선한 일꾼이 주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교회 열린 정책당회에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준비하고 있는 새 가족 교육과 세례 예식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고 그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고 순종하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8쪽 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가격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새 생명을 주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2000년에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훈련 받을 때라 한 편도 본 적은 없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잘생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원빈이라는 분이 이 송혜교 씨가 동생으로 나왔나 봐요. 좋아하는 이제 여자 이제 배역이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흉내내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읽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살 거야. 얼마면 될까? 뭐 사람들이 막 우악스럽게 따라하면서 얼마면 돼?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대사를 원빈처럼 흉내를 안 냈느냐? 흉내 냈으면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냈느냐? 원빈이 하니까 받아들일 법한 거지 제가 하면 양아치 같은 소리거든요. 왜? 사랑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 돈 많은데 지금까지 노력도 하고 마음도 하려고 애도 써봤지만 배려도 존중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 이제 돈으로 해보겠다라는 이 청년의 말이 정말 되먹지 못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애정이라는 것, 이성에 대한 그 감정이라는 것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은혜의 가격입니다. 불경한 소리지요. 여러분 가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두 가지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격 떠올리면 첫 번째로 금액이 금세 떠오릅니다. 가격 얼마란 얘기지? 가격의 꼬리표 금액을 얘기하죠. 또 하나는 매매입니다. 그렇게 가격표가 붙으면 그걸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팔 수 있을까라는 매매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는 가격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한 더군다나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가격을 매겨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은혜의 가격이라는 제목,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가치를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얼마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격, 가치, 어떤 이런 값어치의 개념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한번 교회에 있는 청년 형들 따라가지고 설악산에 등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뭐 마트나 아니면 슈퍼마켓 구멍가게에서 하나에 100원에 팔던 초코파이가 오르다 보니까 소청봉, 중청봉, 꼭대기가 대청봉이거든요. 소청봉에 있는 매점에서 400원에 팔더라고요. 와, 사기꾼들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100원짜리를 400원에 파나 했는데, 나중에 1700m가 더 높이 더 올라가는 대청봉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매점이 있는데요, 그때 참 추웠습니다. 막 눈보라도 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요 초코파이 하나를 1600원에 팔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컵라면을 그때 그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그때 한 300원 했던 때였나 그랬는데요 5,000원에 팔아요. 이런 사기꾼들 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 추우니까, 고생했으니까. 멋 모르고 반팔 입고 가가지고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5,000원을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파는 사람들은 사기꾼,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 부러운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값어치라는 것이 변하더라, 가치라는 것이 달라지더라. 5,000원을 주고라도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고 1,600원을 주고라도 초코파이를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속에서 이 가치의 비교, 가치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그 비교로만 생각을 해요. 에서 참 어리석다, 에서 참 경솔하다. 물론 이제 성경도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 구절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에서의 어떤 변론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기진했고요, 굶주렸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그 팥죽을 보니 너무 먹고 싶은데요, 이제는 너무 기진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그 생명보다 장자의 명분이 귀합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건 가치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정말로 죽을 상황이었는가? 아니잖아요. 반나절 굶었다고, 한나절 굶었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경홀히 여긴 너의 잘못이다 라고 분명히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물건, 팥죽 한 그릇도 너무 배고픈 사람이나 아니면 배부른 사람에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끔찍한 참사가 났습니다. 10월 말에 10월 30일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10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고가 있기 한 달도 전도 아니에요. 10월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압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더 죽었어요. 174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짤막하게 국제 기사로 나왔던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내 나라 아니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같은 생명이 죽었지만 비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안타까웠던 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죽었다는 얘기, 30대도 있었고 10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죽은 사람들에 보니까 50대도 있었어요. 한 분. 그 50대는 그러면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그 죽음은 덜한 것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이태원 사고로 너무나도 많은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있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내 새끼가 죽은 건 아니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가족이, 내 새끼가, 혹시 나랑 너무나도 친했던 내 친구가 그런 희생을 당했다면 지금도 눈물이 눈앞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그닥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와 소중함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성도님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죽어간 한 청년의 죽음, 바로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그 보혈,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은 지금 얼마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던,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졌던 그 며칠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도 분명히 예수의 그 죽음,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는 가치, 값어치, 가격이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맨 처음 인물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로 여겼을까?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만큼이나 유명한 한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종교 기득권자들, 예수를 죽이려 안달이 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기에 매매가 이루어졌구나. 첫 번째로 흥정이 있습니다. 거래에 흥정이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 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줄래? 했더니 제사장들이 얼마를 달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아주다라는 표현은 저울을 얘기해요. 그 저울을 딱 보면 이쪽과 이쪽이 무게가 같을 때는 그대로 있고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하면서 달아주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넘겨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현재 가장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그 축구 시장에서는 이적료라는 게 있어요. 그 선수의 몸값입니다. 이 선수를 우리 팀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뭐 손흥민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약 1,0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이제 내 팀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른 팀이 이렇게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그 팀에게, 토트넘 핫스퍼라는 지금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팀에게 1,000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 스탯들, 얼마나 골을 넣었는지, 얼마나 활동량이 있는지, 건강한지, 또 아직 젊은지, 나이의 비례도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가치가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억도 싸다, 어떤 감독은요, 손흥민 세계 최고 선수다 여겨가지고 1,000억이 아니라 1,500억에도 사겠다 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단은 500억이면 사겠는데 1,000억은 너무 비싸라고 얘기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이 500억을 제시합니다. 어떤 구단이 500억을 제시하면 아마 손흥민이 속해 있는 구단주는 코드숨을 칠 거예요. 뭐? 장난해? 이 손흥민을 1,000억도 아니고 800억도 아니고 500억? 흥! 하고 거절할 겁니다. 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적당한 가치가 아니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넘겼어요. 그리고 그 가격은 정해졌는데요,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거래 속에서 이루어진, 흥정 속에서 이루어진 오케이, 그래, 오케이, 가격 형성됐어. 그 가격은 고작 은 30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입니까? 은 30이라는 거예요. 은 30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당시 한 명의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 들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이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누가 내 눈을 때리면 한쪽 눈이 다치고 그러면 똑같이 때리라는 거예요. 내 왼쪽 다리가 부러지면 그 사람 왼쪽 다리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한 똑같은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종이 죽었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한 종이 왜 날뛰는 그 황소에 의해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고깃덩이 값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격도 별로 없고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많은 가능성 같은 거 없습니다. 그저 일꾼으로서 일하는 노예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달아주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는데,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의 어떤 제안, 얼마 줄래? 라는 말에 노예 몸값 하나 정도.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오케이. 가룟 유다에게서도, 대제사장들에게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흥정하며 거래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고작 은 30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고작 은 30으로 예수님을 거래하고 정말로 팔아 넘기는 사건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진짜 가치는 얼마였을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내어주면서 얼마나 느끼셨을까? 그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 한번 볼까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그 아들을 이제 조금 더 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지금껏 창세 이래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걸어오실 때 숨 쉬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셨잖아요. 적당한 기온과 또 많은 가족들, 친지들, 교우들, 너무나도 많은 소중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인데 저는 이 내어주심은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커다란 존재입니까? 사실 피상적으로 답은 나와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뭐 이런 거 나올 텐데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역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 새끼를 생각해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자식을 생각해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녀가 넷 있습니다. 아마 그걸 모르는 분은 아마 세 가족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명의 자녀들 중에서 목사님 누구 팔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팔 수 없어요. 이 녀석도 저 녀석도 사고도 치고 힘들게도 하지만 팔 수 없는 내 새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끔 잠시 애들이 몇 명 없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어제 점심, 토요일 날 이제 점심에 큰 아들은 친구들이랑 훈련 가고 둘째 아들은 친구 만나서 뭐 한다고 그러고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넷째 딸이 있었는데요. 셋째 아들이 어떤 생일 파티에 초대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막내 딸하고 아내하고 저 셋이서 저기 가가지고 돈가스 집 가가지고 2개 시켜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녀가 한 명만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거 뭔가 좀 잘못됐네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한두 명 잠시 없으면 행복해요. 맞죠?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한두 명 잠시 없으면 행복한데요, 영원히 없으면 영원히 불행할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식, 내 새끼의 그 소중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기 때문에 귀한 것 넘어서 내 새끼라면, 내 핏줄이라면, 내 몸통에서 나온 내 아이라면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런 절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외침 절규를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로 고백합니다. 맞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아들 예수지요. 근데 정말로 그 잔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예비된 길은 십자가의 고통, 많은 제자들의 배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개념과는 달라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린 예수의 그 순간은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이지만 동시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백성들, 내가 내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내 백성들 살리기 위해 단 하나의 길, 내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길밖에 없다면 내가 기꺼이 그리하리라 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그렇게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슬픈 고백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슬픔을 담아낸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굉장히 값싼 은혜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를 살펴보았다면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절대 가치를 찾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부가 바로 그 은혜였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작 은30으로 거래를 했던 그 은혜가, 사실 깊이 들여다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전부였던 그 은혜가 우리는 얼마를 주고 얻을 수 있었을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이 예수 십자가의 장면 가운데 은30으로 거래해서 예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싸구려로 쓰레기로 전락시키는 가룟 유다와 종교 기득권자들의 평가를 보았다면, 좀 더 넘어 깊숙이 살펴보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예수님의 그 절규와 그걸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그 슬픔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 은혜는 아버지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드린 가격은 공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행악자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평생을 나쁘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달려서 예수님 옆에 달리게 되었을 때에 한 옆에 있는 행악자가, 같이 양옆에 달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고 스스로 내려와 보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외치며 조롱하며 얘기하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꾸짖지요. 조용히 해. 우리는 마땅히 당해야 될 그 보응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은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 고백을 하는데 드는 돈이 없어요.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가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평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바울을 보면 처음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평생 은혜의 복음 증언하며 살아왔던 인생, 보답하고자 애썼던,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나아갔던 인생이에요. 근데 이 강도는 뭡니까? 한 게 있습니까? 지불한 값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은혜의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값싼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설정한 값이고 어쩌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정하는 값인지도 모릅니다. 은30이고 상대 가격이지요.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다시 화면 보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바로 전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그 전부, 그것은 절대 가격이에요. 값싼 은혜가 상대 가격이라면 값비싼 그 은혜는 바로 절대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실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내가 치른 값은, 강도가 치렀던 그 값, 바로 내가 치르고 있는 그 값은 공짜입니다. 실제 가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나쁜 놈이다, 그걸 흥정하고 은30을 제시한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은30에 판 것보다도 더 아래인 우리는 거저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간구 하나, 은혜를 구하는 그 고백 하나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전부가 임하였던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은혜의 가격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마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제일 많이 읽은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죠. 왜?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죄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공짜로 입는 것,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그저 공짜로 얻은 그 선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바스찬 바키라는 어떤 조그만 소년 고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Hey, you can put this sign down when you get this. Yeah. And Miss Shayla. We heard about a very nice boy who needs a home. And so we think that you guys would make really awesome brothers and sisters to another boy. What do you guys think if mommy and daddy decided to also be a mommy and daddy for Sebastian? ¿Aló? Hola. La traducción. Queremos ser tu Hermano. Hermana. Mamá. y papá. ¿Quieres ser parte de nuestra familia? Sí. Sí.
I am grateful that finally we have Sebastian in our family. I'm so grateful that mommy fell in love with Sebastian as quickly as I did and to move forward with the adoption. Estoy muy feliz de al fin tener una familia con la que me va a quedar por toda la vida. 박수하겠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들 다 있는 부모님도 없는 한 고아 소년,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새로운 가족의 집으로 초대받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년의 감격, 막 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하는 것도 짠했는데 그냥 한없이 기뻐하는 바키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혜를 베푸는 그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도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 바키 가족이 행복했을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도 평생을 행악자로 살아왔던 한 명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년처럼 새 가족 품에 안기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강도처럼 마지막 남은 짧은 생애겠지만 주님만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100% 선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격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감사로 그 인생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값싸게 보였고 실제로는 그 은혜는 정말로 값어치가 귀한 거였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은혜를 품고 새기며 감사하며 누리며 또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공짜로 그 은혜를 얻었던 강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강도는 평생 행악자로 살아왔다가 예수님 만나 그 은혜를 구하였을 때 받은 은혜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라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나를 와락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평생 부어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허락하신 그 은혜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은 30의 가치밖에 없는 값싼 은혜였지만 정말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새 가족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안길 수 있는 그 은혜, 낙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안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값싼 은혜가 정말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값비싼 그 은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어져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상에 있었던 그 강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믿고 주님 품에 안기며 그 은혜 누리며 그 은혜 고백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결정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세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부, 그 아들 예수를 통한 그 은혜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로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열방 온 나라 가운데 다스리시는 이 주님이시오니 모든 정치 경제의 무너짐들,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미얀마 군부, 또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갈등과 전쟁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이 되고 코로나도 끝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드린 헌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교지를 위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직 마음속에 맡겨주신 바 공동의 사명,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품고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며 손잡고 나아가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은 올해도 여러 많은 행사들과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교육과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세례 예식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있을 정책 당회 가운데 또 이어질 임명과 예결산 공동의회와 또 장로님들을 또 새롭게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기도해 주신 장로님,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우리 선교위원회, 또 우리 교육위원회 애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구 부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땅의 열매, 하나님이 더하실 많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가족과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중보함으로 나아가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다가오는 겨울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문을 엽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 헌금은 국내외 선교와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지하 1층 소망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처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2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남은 2022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내용은 사실은 더 많아요. 6천만 원이 더 조금 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 4,150만 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물을 주셨어요. 과일로, 쌀로 다양한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헌물과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분량도 오직 선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잘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겸손인데요. 겸손을 배워가는 마음으로 가정이 때로는 온 가정이 모이기 힘들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제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 예식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든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든가 잘 살펴보고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있지요. 살펴보면서 우리 세례의 그 은혜 가운데로 입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남농인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125 2호점 개업 감사예배 오픈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 농인교회를 섬기는 남녀선교회 임원들이 참석하게 될 텐데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선교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돕기 위한 의류 후원인데요. 오늘부터 2주 후 20일 주일까지 로비 데스크에서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고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겨울 외투와 맨투맨 티셔츠 두 가지 품목으로 한정하고 100사이즈 이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 입으니까 구멍 난 옷 버리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정중히 사양하고요. 깨끗한 옷으로 새 옷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깨끗한 옷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7일에 수능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삼교구의 이조용 집사님, 염성숙 권사님, 우리 이 집사님 모친 홍기량 권사님은 97세의 나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신 권사님이신데요.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고요. 우리 이교구의 강태경 집사님 부친 이용 집사님 시부 되시는 강원하 성도님은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얘기했던 이렇게 영접 기도를 받으셨던 어르신인데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전부를 들여 그 값어치가 있는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 누리며 또한 그 은혜 나누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내드렸지만 하늘 소망이 있기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귀한 유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